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요한일서 2장 말씀으로 이제 교전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절이 짧으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교제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요한일서 말씀은 앞으로 진도를 나가려고 보면 또 아쉽고 뭐 이런 책인데,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앞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지킨 규범이라든지 또 결심이라든지 또 어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관록을 쌓았는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삶은 가능하지만 신앙생활, 생생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그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해서 요한이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데,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생명으로 사는가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이 땅을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 어떤 그런 용서,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 인내심,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 어떤 담대한 믿음 같은 것들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가능하지, 그것을 내가 저렇게 믿는 것이 저게 신앙이야 이래가지고 주어진 기범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가지고는 가능한 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 저게 길이다, 이게 길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가면 되겠지만, 내가 길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한 인격을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내가 딱 맞닥뜨리고 그 생명,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서 어떻게 좌정하시고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행하고자 하시는지를 그때부터 내가 주목해 보기 시작하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기 시작할 때 신앙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 변화가 딱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죄를 깨닫고 죄 용서의 확신을 받고 다 좋은 얘기인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좋은데 라고 말하면 그걸 아주 그렇게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라는 걸 말하면 그때부터는 깡통이 되어버립니다. 뭘 해야 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율법을 지킨다거나 혹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 얘기는 저 사람들을 위한 얘기야, 나는 괜찮아 이래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따로 구분해 놓고 자기한테는 더 이상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는 뭐 이런 이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매우 보편적인 신앙의 오류입니다. 많은 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개 이 경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신앙은, 복음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 생명이 어떻게 나한테 나타나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영원한 운명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나타나느냐, 아니면 받아놓은 구원 이후에 내가 앞으로 잘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는 분명히 사망의 길이고 하나는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 요한은 보고 듣고 만진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모호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명백한 것이에요. 보고 듣고 만진 것을 내가 너한테 전하라 했으니까 매우 명백한 것이고, 이 생명은 반드시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나타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를 보니까 하나님 품속에서 계시던 분인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독생자라니까 아들 한 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말 뜻이 뭐냐면 그것 외에는 아무런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 외에는 나타낸 것이 없고 그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품을 바깥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보니까 뭘로 보였냐면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보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요. 은혜와 진리.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대면하는 방식입니다. 은혜의 첫째 얼굴이 뭐냐면 긍휼이라고 말씀드렸죠.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 귀여운 수련회 가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풀어지는 어떤 과정들이 말의 실마리로 나오는데, 젊은 사람이나 연세가 드신 분이나 한마디가 뭐냐면 상대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실마리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그걸 따져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를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쫓겨나가지고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이 가난한 인생이 죄에게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죄에게 질질 끌려가지고 종로를 할 때 아주 그냥 이 참담하게, 겉으로 볼 때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뭐 다 괜찮아 보이지만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은 참담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잘 아셔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대면한 것은 불쌍히 여깁니다. 있는 그대로 깨어진 상태 그대로를 불쌍히 보시고 사람에게 찾아오신 이것이 복음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자기 영광 가운데 나를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과분한 은총으로 사람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 생명이 왜 그러냐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라서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자기의 가슴 속에서 사람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자기 형상을 만들어내셔가지고 사람과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한 생명으로 회귀되어지고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바로 그 생명을 얻어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한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남자를 여자를 둘로 나눠놓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끄집어내세요. 짐승들을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내셨는데 사람만큼은 순서를 정해가지고 남자로부터 여자를 끄집어내어가지고 결국은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저 인간이 바로 내 아내가 맞는가? 참 낯설다.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내가 평생을 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언제 죽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본성이 그래요, 사람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 데리고, 이런 사람을 눈으로 볼 때는 저거 참 괴롭다 싶은데 이 사람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날 말을 할 때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이, 그건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건 보일 현자가 현실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 몸인 사실인 거고 그건 진리의 문제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은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 말이 화두가 돼가지고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진 걸 보고 참 놀랍다. 나도 뜻하지 않은 말이 튀어나갔거든, 사실. 그 현실이라.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내가 죽을 것 같고 도태될 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고 내가 보복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내가 가난해가지고 어려움 당할 것 같고 내 자식이 어렵게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현실은 그래요. 그렇지만 사실은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은 네가 한 몸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저 사람과 한 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두 사람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정한 이 진리로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영생을 거기서 시작하고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진리를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면서 내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부터 태초로부터 있던 생명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된 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타난 생명을 어떻게 사람에게 처음 보여주시냐면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사람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설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은혜 앞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사람이 내가 얼마나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고 막 깨어진 상태지만 그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다 치워지고 나면 그때 비로소 뭐가 보일까요? 자랑거리가 다 치워지고 나면 뭐가 보일까요? 은혜의 영광이 보이는 거야. 은혜의 영광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은혜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뚜렷하게 보일 때가 뭐냐면 은혜를 통해서만 보이는 건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자랑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 그야말로 이 진흙덩어리와 거름더미 같이 되었을 때 그때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은 반드시 누굴 찾아다니신다고? 자기 영광을 누구한테 보이신다고? 가린 것이 없는 사람한테 찾아가시는 거야.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죄인들한테는 자랑거리가 없어. 의인들은 뭘까요? 자랑거리가 많은 거예요. 가린 게 많기 때문에 영광이 안 보여. 구원받아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었던 것도 그러셨구나. 나를 사랑했다. 좋지. 천국 보내줄게. 참 좋은 일이네.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야. 앞만 설명해도 그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콱 하고 관통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맨날 그건 이해하고 참고된 상황이지. 들었던 얘기 또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지. 절대 그것이 내 영혼을 뒤흔들어 버리고 내는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이 딱 굴복하게 되는 이런 일은 평생 가도 안 일어나는 게 뭐냐면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잘한 것이니까 나 좀 잘났다 이게.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영광을 절대로 안 보입니다. 뭘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은혜와 진리로 나타내신다. 첫 번째는 은혜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진리라고 말했죠. 진리로 나타난 하나님을 사람이 알기 시작할 때보다 철들 때입니다. 진리로 나타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을 사람이 딱 꺾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복음 안에서의 그 복은요.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복은 하나의 복이고 또 하나의 복은 내가 나를 부인함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내가 옳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죠. 그러나 내가 정말로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그다음부터 내가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내 감정은 망가져도 더 내가 옳은 증거가 있어. 내가 옳아. 저 인간이 나쁜 인간이야.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진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또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위의 은혜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늘 지 오른 채로 받은 구원 흔들어대면서 자랑거리 삼아서 돌아다니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구원을 가지고 내가 너희와 사귀길 원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하는 문제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람한테 증명하길 원하시고 또 사람은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이 생명이 공유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한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사람한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사람한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잘해줄 때는 막 해하고 뭐 사랑해요 별얘기 다 하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얼굴을 싹 앞면을 바꿔버리는 게 인생이고, 사람은 정말로 가증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참 가증해요. 이런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와서 내가 용납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돼가지고, 또 성도의 본성이 아까 아침에 잠깐 교제했는데, 성도의 본성은 분명히 저 인간이 잘못됐어. 내가 미워. 또 내가 충분히 비판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했더니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충분히 화를 낼 만한데 화를 냈는데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당한 내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불편할까요? 옛날 같으면 뭐 끄떡도 없었고 아무 문제 없고 이건 정당한 문제였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면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생명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 때문에 성령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불편한 감정을 안고 살 것 같으면 죄가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어요? 죄라든지 또 이 의는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 거에 따라서 그 법이 내 속에서 강해집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서 그걸 합리화시키면 내 속에서 아주 견고한 진같이 되어가지고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무기력하게 되는 줄 아세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 그 화에 대해서 정당화시켜버리면요, 마음속에 화나는 게 인격이 돼버려요. 음란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당화시키잖아요? 인격이 돼버립니다. 거짓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요, 그걸 내가 정당화시키면 내 속에서 견고한 진같이 인격이 돼가지고 내가 쉽게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에게 순종하면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버리면 내한테 견고한 진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잘 다루기가 힘들어집니다. 동시에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의에 대해서 내가 더 순종을 하고 나면 그걸 내가 마땅하게 받아들이면 이게 내 법이 되어버려요. 점점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하는 것에 강력한 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앞에 걸 설명하는데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네요. 이제 하나님이 이 독생자의 영광으로 나타나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여기 본문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했다고 했죠. 빛인 이유가 뭘까요? 빛은 창조의 첫 번째 날에 일어난 것인 빛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빛은 뭐냐면 창조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한테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빛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먼저 대면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빛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두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행하실 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이 아주 뚜렷해요. 제일 먼저 나누십니다. 물과 바다를 나누고 하늘을 나누고 물을 나누고 이렇게 자꾸 나눈 것이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렇죠? 빛을 짓고 나서 나누셨어요. 그렇죠? 나누시고 나서 뭐 했어요? 그 다음에 채웠습니다. 창조의 그 4, 5, 6 뒤로 가면 하늘을 채우고 땅을 채우고 물을 채우고 사람을 채워가지고 그 나누어서 따로 분리한 것을 채우신 일들을 하셨어요. 이게 정확하게 구속에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가지고 이게 죄구나 말이야.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식을 시켜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이 빛 앞에서 노출이 딱 되고 나니까 이게 죄구나라는, 이 육신이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주셔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 말씀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모든 숨겨진 것을 다 들춰내버리셔요. 사람 안에 망가지도 넘는 정당함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믿었던 그것이 사실은 이게 내 자존심의 문제였었고 내 자랑거리였었고 내 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가지고 이것을 확 뒤집어냈을 때 이 사람이 그로부터 돌아설 마음을 갖게 되고 이 빛이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이 육신하고 세 사람이 분리가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아주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가지고 휴머니즘이 마치 신앙의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이렇게 믿음처럼 행세를 하게 되어지고요. 율법적인 어떤 자기 자랑거리가 마치 신앙의 어떤 관록처럼 딱 보여가지고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려고 합니다. 육신이 갈라지지 않으면, 육신과 영이 갈라지지 않으면 육신이 무엇 행세하냐면 아들처럼 굴려고 드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응?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참 아들 이삭이 내 속에서 주인으로 살려면 이스마엘이 쫓겨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이 빛으로 오신 분은 뭐냐면 이 육신과 이 생명을 딱 구분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은 빛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누어진 것이 끝이 아니고 분리되고 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땅과 하늘과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상을 그 안에다가 다 하나하나 채워 나가시죠. 마지막에 사람을 채웠지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 수 있을지 힘을 주시고 지각을 주시고 동력을 제공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뭘로 오셔야 됩니까? 빛으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숭배하는 이 집요한 본성으로부터 나를 벗겨내지 않으시면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불러드려야 되고, 기도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드려야 되는 거예요. 봉사는 왜 할까요? 상급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딴 사람들 내가 또 돕는 거 왜 도울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육신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알기 시작하고 내가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시작할 때는 내가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책망이 있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은 야 주일날 교회 나와라 이런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런 희시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요구는 때로는 아들을 바쳐라요. 아들을 바쳐 가능한 얘기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우리는 아들이 많아가지고 희소가치가 없어. 하지만 아들 바쳐라면 바치겠어요?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아들 바치라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나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은 두 가지 길 중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한테 유리하고 지혜롭게 만들 것처럼 보여지고 나한테 득이 돼.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이런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길이지. 이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거 없을까요? 똑같아. 한 개도 안 바뀌었어. 똑같아. 지금도 나한테 유리한 길을 거기다 영적인 의미를 100가지나 붙이고 수많은 변명을 갖다 붙여도 그것은 육신의 한 길이었어.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길이에요. 내가 불쾌하고 손해본 것 같고 나한테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꼭 죽는 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따르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끝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성도들한테도 이런 제가 처음 얘기했죠. 인생은 뭐라고요? B에서 D까지 사이에 있는 C라고 그랬죠. B가 뭐예요? 여러분의 놀라운 기억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birth입니다. 태어났어. death, 죽을 때까지.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choice예요. choice. 구원받는 사람이 연세가 꽤 되시고 관력 있는 이런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나이 들어가지고 아주 뜻밖의 결정을 하셔가지고 참 가정과 그 신앙의 어떤 명예가 깨진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평생 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결정을 하지 않으면 내가 생명나무를 따라서 바른 결정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삥 길을 돌아가게 만들고 우리 명예로운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마땅히 우리한테 걷어내셔야 될 그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되십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8절 말씀에서 1장 8절에 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죄가 뭐예요? 영어로 sin입니다. 죄 없다 그러면 본성적으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것이 영지주의를 겨냥하고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를 겨냥하고 쓴 책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뭐냐면 자기가 죄 없다 합니다. 오늘날 영지주의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는 오늘날 복음주의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가져가셨다 이게.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하나님이 혐오하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그렇게 말하면 네가 너를 속이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이 네가 너를 속이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30장 12절 말씀에서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면서 자기 더러움을 씻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혐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가 있을까 없을까? 죄 있습니다. 예? 우리 본성에 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고 말하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한 것이 아니고 이 속죄 피를 들고 옆에 서 계신 우리의 파라클레이토스 이 중재자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 없다고 법정 판결을 받은 것이지 여러분이 죄가 없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죄인 얼마나 죄도 유치해요. 얼마나 천박해요. 예? 우리는 죄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분이 내 옆에서 이 속죄물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대속하신 분께서 옆에서 나를 변호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죄 없다고 말해서 안 되는 거예요. 또 10절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그건 신즈입니다. 신즈. 범죄는 죄를 범하다는 거야. 죄를 내가 저지른다는 말이에요. 앞에는 본성상의 신을 말했지만 이것은 죄를 범한다는 말을 해서 날마다 듣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그걸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못하면 날마다 우리가 범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구원받았냐, 영원한 속죄를 믿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너를 씻지 못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 상관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상관이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이 이렇게 말했죠. 근데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내가 너하고 친밀한 관계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죄를 씻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원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상관하시고 씻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한 번도 그분께서는 이것은 번거롭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쁘게 우리의 누추한 죄들을 씻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씻느냐? 아들의 피가 씻어요. 아들의 피가. 아들의 피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씻어주고 용서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말을 국어적인 의미로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걸? 의롭다 이렇게 말하면 불의에서 깨끗해진 게 의로운 거 아니겠어요? 네, 보세요. 의롭다고 만들어주는 힘이 있고 또 하나는 죄를 씻어주는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시겠어요? 그것은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입니다.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했고 그러나 내가 그 죄를 자백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신즈예요.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이렇게 나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죄들을 자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는 것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걸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선악과를 취한 그 동기가 뭐냐? 본성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 죄 없다요. 선악과는 뭐냐면 내가 선하다는 거거든. 나한테 선한 걸 내가 취했고 내가 선하고 난 죄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의로운 거 있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가인의 얘기죠. 그렇죠? 혹시 나한테 내가 죄의 부담이 있으면 내가 누구든지 내 죄의 부담을 넘겨버릴 거야. 누구한테 넘겼어요? 자기 처한테 넘겨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뻔뻔스러운 사람의 본성. 내가 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러나 죄 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걸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 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상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드리는 거라고. 자백이라고 말한 것은 내가 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요. 문자적으로도 이 자백이라는 것은 죄를 죄로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그 죄였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인간 때문에. 그 상황에 누가 안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죄였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누가 직업을 잃어버릴까요? 사단이 직업을 잃어버려 나한테 대해서. 죄 있다고 인정해버렸잖아. 그 생명나무길로 가는 길이야. 내가 죄 없다 하면 내가 뭘 붙들고 있는 거야? 내가 선악과를 붙들고 있는 거거든. 죄 있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생명나무로 상황이 수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 지난 시간에 그걸 뭐라 불렀어요? 미스트라 하임이라 불렀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내 영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야.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나니까 이거 내가 정당하지 않은 걸 깨닫게 되는 거야.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죄 없다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볼 때 얼마나 가증한 문제인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 다툼과 반목과 질시와 미움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죄 때문에 그래? 어떻게 생각해요? 죄 때문에 그래? 아니요. 의 때문에 그런 거야.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죄 있다고 말하면 싸움이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옳은 거라고. 알겠어요? 그걸 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한테 정당성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함부로 비판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자기가 그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우리한테 어디 있어? 우리가 먼지덩어리고 거름덩어리인데 우리한테 그런 자격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새 생명은 그 태초부터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그 생명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걸 죄를 죄라고 딱 인정하기, 그걸 죄라고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실마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죄라고 봐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끝까지 내가 정당성을 가지고 남편이 나쁜 사람이야. 아내가 나쁜 사람이야. 저 인간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품죠. 너는 글렀다? 그런 말도 나오대. 그런 표현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이게 사람한테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죄 때문에 모든 그 고통과 분쟁과 이런 것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사람의 의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야. 이 하나님 앞에 최대 원수예요. 최대 원수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게 만들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신할 수 있는 것을 처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 알량한 자존심과 알량한 근거와 내 권리와 내 입장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을 내가 흔들어대고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말씀을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자기가 이 정당한 자백을 해본 사람입니다.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 영광 앞에서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되면서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 죄에 다시 빠지지 않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자기가 성경에 보면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기쁨이란 말을 동시에 명령어를 주니까 쭉 말이 뜨던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성도를 기뻐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메모를 해뒀었는데 안 보인다. 눈도 안 좋아서 잘 보이지도 않네, 메모해도.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물에서 자식이 올라오니까, 침례 받고 올라오니까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 지나가는 그 예루살렘 도상에서 두 번이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게 예수님께만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더라고.
성도가 내가 나를 십자가로 내 권리, 내 입장,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다 생각했던 그것을 넘기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뻐한 자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네? 하나님은 성도가 이와 같이 자신을 이렇게 넘겨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구원을 베푸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스바냐 3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인해서 기뻐한다. 얼마나 기뻐하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그분의 도움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현재형으로 내가 경험할 때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셔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죄인이 하나가 회개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서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이었지 사람의 것이 일단 먼저 아니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사람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내 몸을 그렇게 산 제물로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바로 그거였다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이 뭐야 이거? 하나님은 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 내가 죄 짓고 죄 지어도 하나님 용서하기 원하고 계시고 또 모든 사람들 죄 짓는 거 아닌가? 뭐 어때? 하면서 내가 죄 짓는 것을 익숙하게 생각하지 말 것을 요한일서 2장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2장에서 내가 너희한테 이것을 쓴 것은 성경에서 이 요한일서에서만 내가 너희한테 이것을 쓴 것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한 번은 1장에서 나오죠. 내가 이거 쓴 것은 너에게 이 기쁨 1장 3절 4절이에요. 4절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너한테 받은 구원이 생명이 태초부터 너한테 주길 그렇게 원했던 거야 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할 때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긴다는 얘기죠. 2절에도 뭐예요? 내가 너한테 쓴 거 뭐라고? 너의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이렇더라니까. 한번 보세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렇게 지금 얘기했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게 그 죄를 자백하면 대언자가 있다는 말을 했어요? 아니면 죄를 범할 때 대언자가 나타난다 했어요? 네? 죄를 범할 때라 했죠. 이게 이 때를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백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대언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기도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서 하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대언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대언자라 말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법적인 죄의 문제, 사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예요? 가족 간의 문제야. 네? 인격적인 문제라고 해요. 관계적인 용서란 말이에요. 관계적인 용서. 사귐에 막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자백할 때부터? 아니, 죄를 범할 때부터 중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자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문제를 딱 수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놀라우고 완벽한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이고 사모하는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이 일들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주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상히 여기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죄를 이렇게 용서해 나오셨으니까 또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니까
내가 지옥은 안 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저를 막 용감하게 짓는데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 지금 사귐을 문제로 관계의 문제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한테 주어지고 이 생명이 사귐을 통해서 나한테 누려지는 것이고 이 사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빛 앞에 나서야 되고 빛 앞에서 내 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것들이 쫙 정리가 되어지고 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내가 육신으로부터 나를 분리하게 만들어내시고 분리된 육신 속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게 담아가지고 내가 나를 부인할 때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커다란 기쁨을 가지고 나를 채우시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 영생의 사귐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몸된 교회 가운데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때는 제한적인 자원밖에 없었습니다. 미스터 하임 생명의 기운이 우리 속에 불어져 가지고 잘못된 것을 고통 없이 받아들이고 변명하는 것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때요?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생명 자체가 왔어요. 하임이 와서 하임. 그 생명이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할 때 우리 속에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까지 우리를 누르셔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침내 그 생명을 딱 취할 때까지 더디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저 인간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더디어도 우리를 쭉 교정하셔가지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탁 서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처신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는 이 생명 안에서의 교제로 더 풍성해지고 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 사실 우리를 기만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만당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한 것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가 잘한 것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이런 속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한 것이 하나님을 역할 때가 하나님이 나한테 강해지고 나에게 다가설 때입니다. 주일학교 찬송 속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가까이 하시고 찬송가 있는데 어릴 때 찬송 부를 때 마음속에 그것이 좋았습니다. 연약할수록 더욱 가까이 하시사 이런 찬송이었어요. 이게 복음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와 저희 가운데 풍성하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